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시간에 잘 피해서 그쳤다가 또 예배 드리면 아마 갈 때쯤 되면 또 갈 때 비 오는 건 별로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올 때 비 오는 게 걱정이 되지. 비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유년부 우리 수련회 하는데도 좀 이렇게 바깥에 야외 나갈 때는 비가 안 오고 실내에서는 비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는지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 가는 길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가져와.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적어서 가도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 내가 뭐 치매라도 온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할머니가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삶은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책망합니다. 아니 왜 소금은 안 갖고 와? 내가 그렇게 적어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딴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딴 건 다 잊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쟁이라는 건 잊지 맙시다. 한 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아무래도 성격이 있고 조금 순발력이 빠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대답 참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좀 받아주셔서 정말 베드로구나. 너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좀 기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연이어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너무너무 지금 열받았습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칠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모시는 주군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뭐 어떤 대체가 안 되는 가장 귀한 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당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는 그 역성을 들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고난 당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에게 참 그 베드로에게 상당히 불쾌한 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는 이 베드로가 입을 다물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말을 또 듣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는데 그냥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불러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좀 더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꾸짖음 당할 때 제일 부끄러운 게 그겁니다. 사람 많은 데서, 더군다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좀 가오를 잡고 싶은데 거기서 이렇게 책망하면, 제자들 다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인본주의,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만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문제야 네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기에 예수님이 죽는다기에 나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어떻게 사탄이라는 말을 본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너무 섭섭하죠.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실까요? 평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특별히 중요한 일을 귀하게 하실 때는 12제자 다 안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3제자,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곱까지.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는 꼭 포함되죠. 거기에 베드로는 그대로 항상 그 3제자 가운데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가까이 지내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대표로 말했으니까 대표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데 나의 제자로서 너무 부족하다. 나의 제자로서 지금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다운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성도로서 산다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눈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과서가 있는 거죠. 모범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그 길이 어려움이 있든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맞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사탄이 됩니다. 주님의 길을 막았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사탄이 됩니다. 왜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주님 가신 그 길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참 이게 하나하나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길에서 표현한 겁니다. 길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길에서. 길 앞에 지금 막았으면서 예수님 붙들면서 안 됩니다. 아니 고난이라뇨. 죽을로 간다뇨. 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그 길은 사탄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베드로도 원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탄아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죠?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 막아서는 사탄은 내가 제어하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쫓아내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워주신 내 십자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삶보다 인기 있고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삶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도 불사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이 땅의 사람을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죽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예수 믿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말 하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영과 육의 구원,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얻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길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이고, 그리고 회복되는 길이고 일어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 길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나와 내 말을 당당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나도 그대로 참으로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가장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이 모습이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일이 예비된 그 길로 주님 따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당신은 참 예수쟁이 같아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이 없다면,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 고통, 그리고 손해 보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보는 거, 내게는 힘든 거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또 사람의 길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점잖게 행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언제 표시가 납니까? 이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들에게 고통이 오면,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100% 도망갑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를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를 알긴 알고 믿긴 믿었지만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죽기 전에 넋두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대마는 죽음 앞둔 바울 남겨두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갔답니다. 대마라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대마가 간 건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바울과 일하다가 결국은요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힘들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가끔씩 밖에 나가다 보면,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어서 감사한데, 이전에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지나가면 뭐가 묻어나오죠?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냄새가 묻어나옵니다. 요즘 고깃집에 가니까 의자 뚜껑 열더니 거기다 옷을 막 집어넣습니다. 무슨 냄새 안 묻히려고? 고기 냄새 안 묻히려고. 우리는 일부러 밖에 걸어두는데 왜 고기 먹은 거 자랑하려고? 네.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걸 꼭 그 밑에다 넣고 그러네요. 여러분, 열심히 연탄 옮기면 뭐가 묻을까요? 예, 검정이 묻습니다. 연탄 묻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요 예수님이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컷 말한다는 것이, 자네도 한 잔 받게, 나도 사실 교회 집사라네, 원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네, 이 정도 묻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최근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조사가 나왔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했더니 3%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나머지 그럼 97%는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니까? 내가 덕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그렇게 믿는답니다. 정작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 지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십자가는 주님이 알아서 지신 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십자가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거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 목걸이만 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97%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요, 사탄에게 그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나의 내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세와 내세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 것을 버린 자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죠. 주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시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현세에는 몇 배로요?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손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삶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복된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만화가로 유명한 최철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이현세의 문화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20살에 문화생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화가로 빨리 성장하고 싶고 출세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게 되었답니다. 19금 성인 만화가 단가가 좀 더 높다네요. 그래서 그걸 그리는데 자기는 풍경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그리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열심히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19금 이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 뭘 보고 연구할까요? 열심히 그런 거 봐야 되잖아요. 야한 거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탁 사진 찍어서 그 장면을 열심히 그렸답니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실력 인정받으니까요, 일감이 더 많아지고, 일할 때는요 담배 피우면서, 그리고는요 폭음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폐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8살 때 일하다가 호흡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결과가 기흉이 심해져서 오른쪽 폐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를 당장 제거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거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안 해도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절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평소 모태신앙이었던 그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자기는 이대로 죽으면 영락 없는 지옥 갈 사람이 뻔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밑에 기도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4시간 정도 남아있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셨는데 그 재능을 참으로 악한 곳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도 별로 느낌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답니다. 그리고는요 수술 들어가기 전 1시간 전에 이제 엑스레이 기사가 와서 사진을 찍는데 기사가 막 그 필름을 들고 의사에게로 쫓아가더랍니다. 그리고 의사가 빨리 오라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병원 의사로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4시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금 다 났다고. 이것은 나는 예수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이거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랍니다. 이후에 믿음의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6년간 만화로 그리면서 그것으로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참 믿음을 가지고 사투하는 그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일을 해내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믿음을 만화로 드러내었더니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만화를 보고 그 출판사 사장님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믿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칭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칭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걸맞는 그런 삶이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평소 신호등 어떻습니까? 평소 신호등 앞에 딱 서면 낮에는 지킵니다. 근데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는 어떻게 하죠? 지키고 있는 내가 참 이상하잖아요. 지나가야 되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교통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바쁜 것을 아는 사람은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과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역할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내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내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어서 내가 내 자리에 예수님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뒤에서 지켜보게 해요. 그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호 지키면 나도 지키고, 예수님이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를 쳐다봅니다. 평소 내가 볼 때는 아니 설거지 좀 제때 하지 왜 그렇게 몰아놓고 그렇게 야단을 부리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당신 참 수고 많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돌아오면요, 평소 같으면 그것도 버는 거라고 피곤하다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너무너무 애썼다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길에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급하게 차가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씨 이러죠. 여러분 저는 이씨기 때문에 이씨 괜찮습니다. 이씨가 아니네. 이씨 해도 괜찮습니다.
이시 아닌 사람들은 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저렇게 하겠냐. 사고 나지 않도록 내가 얼른 비켜줘야지. 나 같으면요. 얼른 악세달 밟아서 거리를 좁혀야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보고 배워야죠. 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열받게 만드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깐죽거리는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업무 실수해서 호되게 좀 당했으면 좋겠다. 좀 딴 데 딴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냐. 내가 도와줘야지. 예수님이 옆에 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내가 도와줄 거 없습니까? 내가 더 할 거 없습니까? 라는 그 모습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자리 한번 바꿔보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습 따르면 어떨까요? 그러면 최소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와 같은 삶 산다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참으로 자녀로서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